굉장히 긴장했는데 긴장이 싹 풀렸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볼 때에도 이렇게 귀엽고 예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월 영상 잠깐 보셨는데 1월 영상도 보고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예쁜 율동도 보고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42장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옥덜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옥덜매라는 말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안에 계실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배웠거든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옥덜매다, 얼굴이 옥덜매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랍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옥매킹입니다. 옥매킹이 뭔지 아십니까? 옥매킹은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킹콩이 밟고 갔답니다. 그래서 옥매킹이랍니다. 못생긴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놀린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서 이 얘기를 했냐면 욥이 당한 고난의 모습이 옥매킹급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겁니다. 욥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의인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이고 두 번째로 욥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욥은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안이 쫄딱 망하고 자식들이 다 한 번에 몰살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으로 따지자면 옥덜매인 상황인 거죠. 메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더해서 자신의 몸까지 병들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말 그대로
옥매킹인 상황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보다 더 억세게 운 나쁜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욥은 하루아침에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고난의 이유와 그리고 고난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사실과 그리고 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욥기가 그렇게 긴 책이라는 것, 42장이나 되는 긴 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욥하면 잘 살았던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그런 어떤 시험에 의한, 천상에서의 대화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빠진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내용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모아놓고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좀 채 알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존재 증명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과연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생활 때부터 자주 들어서 친숙한 이야기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욥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는 사실부터 나열해보고 오해를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러러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어떤 의미도 같이 있냐면 두려움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걱정이 많았냐면 늘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혹시라도 잔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도 모르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했을지 모르니까 그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늘 꼬박꼬박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두 번째로 욥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 가족과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그렇게 기와장으로 긁으며 지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얼마나 그의 처지가 심했냐면 그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저주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은 스스로 알 수 없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과 그리고 그 안에 껴있는 사탄과 세상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역시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의인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사탄이 되지도 않았겠죠. 사탄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뭐라고 대드냐면 만약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만약에 욥이 천상의 이 대화를 알았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구나 대비했겠죠. 그런데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했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가져가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이 고난을 고통을 이겨냈죠.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봤냐? 너 봤냐? 너가 그렇게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봤냐?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또 발끈합니다. 뭐라고 발끈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사탄의 이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의 고난을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늘에서 천상의 대화에서부터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천상의 대화로부터 그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번의 연속적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옥맥힌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욥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주셨을까? 축복을 주셔도 모자랄 판에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셔도 모자랄 판에 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셨을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조시는 분들은 해답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잘 들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42장의 마지막에 보면 두 배나 되는 갑절이나 되는 그의 재산에 원래 있었던 재산에 갑절이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원래대로 똑같이 그의 자녀들을 다시금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덤으로 장수의 축복까지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읽으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욥처럼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은 욥을 시험에서 고난에 빠뜨렸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를 왜 고난에 빠뜨려서 어려움에 처하게 했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에 앞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실을 나열하는 와중에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욥에게 가진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던 욥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먼저 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 봤냐? 욥을 봤냐?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너 본 적 있냐?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발끈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이러한 모든 고난을 주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오해가 핵심입니다. 과연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욥기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뒤이어서 계속해서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면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없애지 않아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나오게 해서 내 눈으로 이 환난을 보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부터 계속 시작되지만 11절에 보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5절에 보면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내일은 날 헛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감사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도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그는 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왜 분명히 1장 1절에서 그리고 천상의 대화에서 그렇게 정직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온전하다고 이야기한 그를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늘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을까,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지었을지 모른 그러한 죄를 위해서까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 온전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이 들어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려움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먼저 사탄을 충동질했습니다. 사탄에게 물어보죠. 먼저 야, 너 욥 아냐? 욥처럼 그렇게 정직하고 욥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너 본 적 있냐? 사탄이 발끈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하게끔 만듭니다. 그러한 계속된 시험 속에서 사실 욥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결과적으로는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38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욥이 너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스스로를 욥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장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친구들과 논쟁하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놓아두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비천한 인간일 뿐입니다. 욥은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비로소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야기합니다. 욥은 비천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욥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나타나신 겁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까지 욥은 듣기만 한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서 알고만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 사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절의 재산을 받았고,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장수의 축복까지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에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사탄까지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어서 욥 자신을 깨닫게 했습니다. 스스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욥의 모습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모습을 드러내셔서 욥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모습을 드러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늘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고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욥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시험이 없었다면 어쩌면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 욥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까지도 이용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를 이겼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승리를 자신하고 자축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충동질하여서 예수를 팔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하여 유다를 충동질하셨고, 그리고 은 30냥에 팔게 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넘치는 축복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이자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만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유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늘 주님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